제가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간만에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만이 아니고 재림의 종교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 이 부활의 종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다 부활에 대한 것만 설교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크게 안 해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5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나 어느 교회 나가던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보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들, 왜 성도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가십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주님이 이 마지막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어느 예언가나 신학자, 목자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내가 다시 온다. 이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마무리가 돼요. 이게 마무리입니다. 이게. 아니, 같은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 자꾸 부자 되는 설교만 할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아닌데. 아멘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부자, 예수님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이에요.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 성령의 부자, 말씀의 부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히 100% 1000% 재림의 종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오셨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37절인가 38절을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뜻은 꼭 오겠다. 꼭.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마무리,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하신 거거든요. 이 편지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럼 재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지.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옛날에 말국과 말구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만 소개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성경에 보세요.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니,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를 해야 되고, 봄에는, 여름에는 물 주는 설교를 해야 되고, 가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는 추수 때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지.
지금 추수 때예요, 지금. 그래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자가 누구냐? 없어요. 46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시대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목사가 되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10장 11절 마땅한 때에 먹는 성도들이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성도가 복이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찾아주신 성도가 어떤 성도가?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다시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몰라요. 단 주님은 언젠가는 꼭 오십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한 달이 있다 오실지, 1년 있다가 오실지, 10년 있다가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단 꼭 오세요. 언젠간 오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한테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본문에 맞춰 봤더니 5,000년은 버림받았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랑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미련한 처녀,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버림받아서 슬피 울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문고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와서 노크를 딱 하면 할렐루야, 문을 딱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근데 지금 누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느 성도를 찾아가실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먼저 찾아가실까? 아니,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 만약에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아니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니 안 기다리는데 왜 가십니까? 주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목사, 기다리는 성도에게 갈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네. 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원리가 이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설교예요. 진짜 설교예요. 중요한 설교예요.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 시대 안 오시면 그냥 이렇게 믿다가 우리 천국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어느 교회 가시냐 이겁니다. 어느 목사한테 가시겠어요? 어느 성도한테 갑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가실 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그 다시 오실 주님이 너를 영접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사야 8장 17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치세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내가 소개를 할게요. 빌립보 교회에 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천하고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순식간에 우리의 육적인 몸이 영의 몸으로,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바꿔지는 대역사의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 이 사건인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안 되면 그 성도 어떻게 돼요? 아까 밀어난 처녀가 버림받았어요. 슬피 울었어요. 주여 주여, 문제, 나 넌 모르겠는데. 얼마나 불행한. 잠언 8장 34절을 보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요. 잠언 8장 24절, 날마다요. 날마다, 항상 문 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으리로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라. 그를 기다리라. 그를 기다리는 성도는 복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 어떤 성도를 찾으실까요? 깨어있는 성도.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잠도 두 가지예요. 육적인 잠이 있고 믿음의 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잠이에요. 믿음의 잠이 든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코를 골고 잠든 사람이 새벽, 낮, 저녁 분별해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이 잠든 목사나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1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으다. 두 때를 말씀했어요. 인자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의 뜻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심판해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해 오셨느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40일 동안 심판을 하셨죠. 거기서 살아남은 식구가 노아의 8식구.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음란했어요.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 그냥 멸망시키셨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그리고 믿음 장을 오래 한 장로님들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을 할 줄 모르는지
나는 내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참 이해가 안 가요. 디모데후서 3장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했어요. 예? 그게 징조예요.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많이 사람 죽여요. 돈 때문에 악하고 분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 징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잠이 들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죽은 사람 찔리면 아파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감각이 없고 죽은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은 성도들,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 잠든 성도들은 때를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아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시대 분별을 못해요. 본인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몰라요. 아주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전혀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어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화가 없어요. 마음에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뭉클뭉클해 이럴 텐데 이 뜨거움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믿음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잠든 자는 사망의 잠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잠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잠든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도 몰라요.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든 자를 죽은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도적같이 오세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보세요. 또 오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성도는 복 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성도를 찾으실까? 예비하고 있는 성도. 예비는 준비예요. 준비하고 있는 성도.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드리면 할렐루야 주님 오셨군요. 그냥 맨발로 튀어나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으로 단정한 것 같더라.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자만, 오만,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 이걸 다 뽑아내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걸 바꿔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참 아름답게 잘 준비했구나.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악,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거 다 뽑아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13절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그냥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다니엘 총리를 버려요. 총리까지 버려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자구를 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생명보다, 물질보다, 땅덩어리보다, 명예 권세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성도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교회 나가는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너 믿음 있냐? 너를 한번 시험해봐. 너를 한번 확정해봐. 과연 네가 믿음이 있냐? 믿음 생활을 한 지는 40년 50년 됐는데 쭉정이야. 믿음이 없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은혜 다 쏟았어요. 믿음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럼 주님께서 야, 너 첫사랑 다 잃었어. 너 확인 한번 해봐. 얼마나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아멘인가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예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갈 겁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느냐? 그들은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변화가 안 됐어요. 새 사람이 안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 사람 되라. 네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하세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긴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옥합을 깬 그 여인의 그 사랑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부릅니다. 제자들아,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아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도 함께 증거해 달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주님은 꼭 확실하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기 전에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온 세상에 다 변해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오십니다. 언젠가는 기다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성도를 찾아가실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지구촌의 피조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보고 놀랄 겁니다.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